우리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 마치 우리 구한말, 조선의 구한말처럼 나라의 명운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였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 우상들을 섬겼으며 왕들을 비롯한 지도자층들은 부패했으며 제사장과 같은 종교적 리더들조차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사야 5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하는 세대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죄악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고 내가 또 세금을 탈세하고 또 내가 무슨 짓을 했고 이런 것들이 마치 영웅답처럼 오히려 자기의 자랑처럼 여겨지는 세대를 살아가는 거죠. 선하게 살고자 하면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착한 이들을 바보스럽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남들을 속이고 자기의 것을 챙기에 빠른 이들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권세로 다른 이들을 누르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세대가 그러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그러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우신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성경을 잔인한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게 얘기해요. 죽이는 얘기, 심판하는 얘기, 처형하는 얘기, 그런 얘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에 대한 얘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호소예요. 무슨 호소일까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용서와 참으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벅찬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나는 죄 짓지 않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겠죠. 나 정도면 그래도 착하게 산다.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람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받는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데 참 선하고 참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이들을 사실은 많이 봤어요. 타 종교 안에서도 많이 봤어요. 우리는 때로 우습게 타 종교, 다른 종교들을 얘기하지만요, 그 종교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선하고
더 베풀고 더 나눌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착하고 선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은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 한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사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많은 죄악들이 등장합니다. 물질의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포악을 행하는 죄도 있었습니다. 거짓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죄악도 있었고요.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고한 이들의 억울함을 모른 척하는 죄악들도 이 이사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유대 백성들이 이방 민족이 행하는 점수를 따라하고 또 물질을 얻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죄악들도 있죠. 사치와 환락에 취한 부자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도 이사야서에 등장을 해요. 음란의 죄악, 성적인 죄악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선택하여 내어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왜 이런 죄악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요, 이런 죄악들이 우리 삶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악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짓는 가장 큰 죄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낙심을 경험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저를 잊으셨죠. 어떻게 제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건가요? 왜 제 삶 속에 이러한 고난들이 저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열려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문제와 환난과 시련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골방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았던 한 주의 시간들이 얼마나 되시는가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치며 지난 한 주간 아파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골방의 기도를 드리셨나요?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께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셨나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왜 성도가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우리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우리 중세 수도사들은요, 하루의 일과들을 3시간 단위로 다 정해 놓았어요. 아침 4시, 그리고 아침 7시, 또 아침 10시, 그리고 1시,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3시간마다 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3시간마다 한 수도사가 종을 쳐요. 시간이 딱 되면 4시에 일어나는 종을 치죠. 그럼 가장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새벽 기도에 예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다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들에서 수도사들은 직접 농작물을 해서 농장 일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만들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밥 먹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종소리가 울리면 그들은 모든 것을 멈춰요.
그리고 딱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일하기에 바쁘고 내가 먹기에 바쁘고 내가 다른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될까 봐. 그래서 모든 시간들을 갖춰놓고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수요일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를 참석하시라는 우리 전도사님의 문자들이 대부분 날라가실 겁니다. 이제는 아마 제가 보기에 대부분은 읽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오면 탁 누르고는 그냥 닫아버리실 거예요. 제가 어떤 특별한 그룹들에게는 여러분들 따로 카톡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날라왔네? 오늘이 수요일이구나. 아무런 의미 없이, 그리고 확인하고 잊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이 그 문자를 보면서 오늘 수요일이네, 오늘 예배하는 날인데 내가 오늘 무슨 특별히 있어서 못 가네, 이걸 어찌할꼬. 물론 못 올 수는 있죠. 근데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이 예배하는구나. 내가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혹은 내가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도는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꼭 이 자리에 와 있어야지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텔레비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오는데요, 한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 목사님 강하시네. 그리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어요. 그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주일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저러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주를 따르게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하게 놔두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근데 그가 그 주님을 따르지 못했죠. 그런 메시지를 하시면서요,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한테,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예배 빠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응?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이 목사님 대단하시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예배 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왜?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사실은 그 오전 시간에 만약 주일날 장례가 끼었다고 칩시다. 주일 오전 11시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성도들은 오후에 저녁 늦게 오시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시간에 1시간 상복을 오히려 입고 주의 전에 찾아와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1시간 예배할 수 없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그 목사님의 말이 물론 다 공감하기는 어렵죠. 부모님이 돌아갔는데 그거를 팽개치고 온다는 게 다른 형제들과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도 그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모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참석하지 않으셔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나의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복잡하고 어렵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길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심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죄악과 모든 타락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고별의 설교예요. 이제 광야에 40년, 얼마나 고달픈 시간이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을 출애굽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40년을 광야를 떠돌며 살아야 됐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광야의 40년이 끝났어요.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언덕에 모아놓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해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쭉 설명했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들이 있는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계의 말을 얘기해요. 경계하라. 무엇을 경계하라고 했을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보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무엇을 걱정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렵고 못 먹고 못 살게 돼서 하나님을 버리는 걸 걱정한 게 아니에요.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가진 소유가 풍성하고 네가 먹고 살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이게 모세의 걱정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의 걱정이요 그대로 되었어요. 오늘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잊는가요? 그런 분들도 있죠.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매어 달려요.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대부분요, 더 큰 문제는 모든 것이 풍부하여지고 평탄하여질 때예요. 물질이 없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육신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 그러나 건강하고 강건하여지면 오히려 세상 사는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닥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매일 성도는 돈 없고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넉넉함과 풍부함에 처하게 될 때가 온다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너희를 인도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점점 어려움을 겪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군에서 같이 근무했던 한 군종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선배님 잘 계시냐고. 그러면서 안부 전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배님 요즘 군교회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주일날 예배 인원이 팍 줄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예배가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뭘까요? 핸드폰을 쓰게 한 거예요. 병사들이 주일날 핸드폰을 쓰니까요, 교회 갈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훨씬 재밌거든요. 가가지고 지루한 목사 설교 듣고 있는 것보다 핸드폰 보면서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면서 영화 보고, 핸드폰 보면서 여러분들 자기 좋아하는 것들 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평탄해진 거예요. 넉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갈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걸 생각해 보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아서, 오히려 내게 평탄한 길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는 여기에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사는 일에 바빠, 혹은 세상 재미에 빠져서, 혹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설령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5절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렇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만 하지 못해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 사랑의 절절함이 확실히 어머니보다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정말 자기의 뱃속의 자식을 10달 동안 품고, 그리고 목숨을 각오하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달라요. 그러니 세상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상한 세상이 왔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 왔어요. 그런 세상은 여러분들 잘 오지 않겠죠. 벌써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 수만 년을 흘러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고 여전히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시간이 흘러서 이상한 세상이 와서 설령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설령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버리는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나 누구는, 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누구 간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대단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모자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힘써 주님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 6장 2절에서 무엇이라고 선포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가 나중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곳이 구원의 때요, 이곳이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세상의 그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때마다 한 번씩 자기를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속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붙들고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